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에서 전쟁과 관련된 규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전쟁 준비를 알려주고 뒷부분은 전쟁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군의 전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전투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말도 알려줍니다. 제사장 역시 모세의 권면처럼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책임자들도 백성에게 말하는데 전쟁을 위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만약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입니다. 만일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만약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그들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전쟁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전쟁할 때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 전 먼저 평화를 선포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만약 그 성읍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 성문을 연다면 그 주민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평화를 거부하고 싸우려 하면 성읍을 포위하고 칼로 성읍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 행해야 하는 전쟁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라고 한정하십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한 명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민족들이 17절에 나오는데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언급된 소위 가나안 7족속 중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함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전쟁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참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일들을 지시하시고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민족들을 지칭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싸워 보기도 전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상대편의 전투력, 즉 군사 수나 무기를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몸집이 크고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했고 엄청난 무기로 무장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아무리 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전쟁이라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참전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 참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그가 전사하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해서 죽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의 일보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쟁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개인의 희생이 없이 일이 진행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공동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행하는 전쟁까지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일깨우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역시 개인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6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민족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가르치는 사람을 멀리하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